오늘 함께 볼 말씀은 두 부분을 볼게요. 쥐엄 열매, 그 아시죠? 탕자 이야기하고 겨자씨에 대해서 잠깐 보고 성경 구절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교재 여러분 유인물 갖고 계시죠?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내용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고 또 우리 그림 한번 몇 장 보고 또 말씀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데, 자, 앞에 단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돼지가 먹던 쥐엄 열매와 겨자식물, 쥐엄 열매, 겨자씨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볼 내용은 쥐엄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배경, 가난함을 이겨낼 아름다움은 없다라는 탈무드의 기록이 있습니다. 탕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방금 읽은 본문과 이 쥐엄 열매는 아시는 것처럼 그 탕자가 먹었던, 성경에 탕자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아버지를 버리고 머나먼 타국으로 이사 갔던 그 탕자는 돼지의 주식이던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절대 빈곤에 처했다. 쥐엄 열매는 나무에서 나는 콩과 같은 식물로서 푸른색이었다가 10월경이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당분이 형성된다. 익은 열매를 까보면 꿀같이 달콤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씨를 빻아서 죽을 쓰고 그걸로 여물을 줬던 그런 모습. 근데 그것을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먹을 게 없을 때, 아주 빈궁한 처지에 쥐어 짜내서 먹는 그런 음식이 쥐엄 열매였는데, 조금 내용을 더 볼게요. 익지 않은 푸른색 열매를 잘라보면 진액이 묻어나오는데 금세 마르면서 피부를 보호해준다.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중동 지역에서는 쥐엄 열매를 곱게 갈아 파우더로도 먹는다고 합니다. 영어로 쥐엄 열매를 캐롭이라고 부르는데, 이 열매를 열어보면 씨앗이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쥐엄 열매의 씨앗은 보석을 재는 무게추로 사용했는데 1캐럿의 무게는 캐롯 씨앗 한 개의 무게인 0.2g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쥐엄 열매의 그 단위가 되는, 다이아몬드를 재는 단위가 되는 그런 열매로 쓰였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내일 할 일을 오늘 끝내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탕자는 반대로 행하다가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를 유일하게 품어준 자는 아버지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비유입니다. 자, 그림을 몇 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다 쥐엄 열매예요. 보니까 검은색은 이제 갈색이에요, 갈색.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지면, 원래 이제 갈색이었던 게 땅에 떨어지면 저게 더 심한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한 것처럼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쥐엄나무 열매로 파우더를 만든 것이고, 여기 보시면 그 1캐럿의 단위가 된 0.2g, 그런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되는 쥐엄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로 보면 그냥 씨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저렇게 푸른 열매였다가 갈색으로 변하고 땅에 떨어지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이 쥐엄 열매 나무, 이거는 돼지 사료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오늘 벌써 22번째 시간이거든요. 계속 사진 보고 그림 보고 제일 많이 봤던 게 지도였잖아요, 지도. 그러면 돼지를 키우고 돼지 사료를 먹이는, 그럼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데예요?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이죠. 그럼 갈릴리로 표시하면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죠. 이제 다 아시죠? 동쪽에 대가볼리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림들을 몇 장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죠. 12절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쥐엄 열매는 저렇게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죠? 양. 그 양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 목자가 산골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들쳐매고 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리고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린 동전, 그거. 세 번째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뭘 달라고요? 이런 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런 아들을 패역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역한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패역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건 무슨 얘기라고요?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거든요. 죽어야만, 아니 돌아가셔야만 그 다음에 분깃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패역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그 아이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신명기 26장 18절부터 21절을 여러분들이 표시해 놨다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어떡하냐면 아버지는 결국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준 그 분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린 알죠. 어디로 갔다고요? 돼지 키우는데. 그래서 여기는 먼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방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이방 땅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는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아니까 재산을 낭비하러 갔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낭비하러 간다고요? 자기 딴에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딴에는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어차피 아버지가 나한테 줄 분깃인데 이거 갖고 내가 저 이방 땅에 가서 돈 벌면 훨씬 더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실패를 이미 각오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사람도 원대한 꿈을 갖고 아버지한테 땡겨서 간 거잖아요. 그죠? 원대한 꿈을 갖고 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다 되던가요? 돈 벌기가 오죽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참 이 밤에도 참 대단하시네요. 너무 귀한 분들 아니에요? 참 하루 종일 돈 벌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 오실까, 이 권사님 오셔야 되는데, 그 집사님 기도 제목 있는데 꼭 오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과연 올까 안 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목사님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탕자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 플러스 그곳에 가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자기 만사대로 다 되지 않더라는 거죠. 쉽지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번다는 거 저도 나름대로 소실적에 조금 노력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때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시급이 1,500원부터 시작했어요. 1시간 내내 서 있어봐야 1,500원 받던 그런 시절부터 있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 이 원대한 꿈을 갖고 간 이 둘째 아들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이 친구의 문제는 허랑방탕, 이게 문제였던 거죠. 낭비하는 인생 속에서 결국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뭐 했다고요? 궁핍한지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반대로 돈을 벌었다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 궁핍함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복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가 궁핍할 때에 누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가장 허드렛 일, 가장 이건 종도 안 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 하는 먹고 사는 입에 풀칠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허들렛 일을 하는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일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아까 보신 그 열매 그거는 사료잖아요. 사료. 근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한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 부분을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뭐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꼬락서니를 보더니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몰골을 본 거예요. 자기의 몰골. 그제서야 정신이 번뜩 든 거죠. 자기의 몰골을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 아닌가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 정말 은혜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깨달음과 우리 내면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담가야 됩니다. 그게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시길 바라고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그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죠. 내 몰골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건 이제 아버지께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19절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낮추어 나아간다라는 얘기겠죠. 20절 한번 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버지가 저 멀리인데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그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를 발견해요? 아들이 먼저 발견해요? 왜요? 그거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와야 될 텐데 어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딱 봐도 아버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를까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추한 몰골이라고 해도 동네 사람들은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알아보죠.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유산 땡겨서 먼 나라 이사 갔대. 동네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을까요? 다 소문나서 알죠. 그 폐역한 자식 우리 동네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을 거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갔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밑에 늘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요 내용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회개한 내용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종으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낮추고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뭔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 구절하고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이제 돈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아들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 죄를 사하노라. 아니면 야 그래 집에 잘 왔다, 이제 삽 들고 일해야지, 이럴까요? 근데 너무 저도 이 부분을 그냥 옛날부터 그냥 읽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왔는데 22절을 한번 아버지 반응은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그죠?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징글맞게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지만 징글맞게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면 그 친구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야 네가 죄인이야 이제 알겠니? 이런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해요? 덮어주죠. 그를 안아주는 거죠. 마치 그런 그림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놀랍게도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어떤 옷을 입히라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이에요. 거기다가 손에 뭘 끼워요? 가락지. 이건 인장이에요. 내 자녀이고 주인의 아들이라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 인장을 찍어준 거예요. 마치. 그리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 어떤 송아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냥 생색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요 가장 좋은 것으로 덮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늘 돌이키고 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밤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유인물이 있죠. 겨자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겨자씨와 겨자식물, 내용을 한번 읽고 그림을 한번 볼게요. 겨자씨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관복음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복음서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통된 관점, 공관복음서라고 이렇게 보통 여겨집니다.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도 한참 후에 쓰여졌고 내용적으로도 조금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죠.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반드시 전할 중대한 내용을 담았다라는 뜻이죠. 그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쉽고 알찬 예수님의 시청각적 설명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를 잘 모르는데 이게 유채꽃하고 비슷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점점 자라난 후
나무가 되고 새들의 놀이터로 변하는 점진적인 증대와 변화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기록한 덴드론,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갈릴리는 비옥한 충적토로 겨자식물이 나무처럼 자라는 데 비해 토질이 약한 예루살렘의 겨자식물은 3-40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두 번째 그림. 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유채꽃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유채꽃하고? 그죠? 그런데 옆에 여기 계신 분이 있죠. 이분이 그 가지를 밑에 뿌리에서부터 뽑아가지고 딱 들고 있는 사진. 이분이 한 180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3m도 넘는 꽤 큰, 유채꽃은 낮지만 저 겨자씨 나무는,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겨자식물은 굉장히 큰, 그리고 그 씨앗이 여기 있죠. 손가락 마디에. 그러니까 아까 그 쥐엄 열매보다는 아마 더 작은, 좁쌀보다 더 작은 그런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자,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결론을 맺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말씀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 이후에 13장에 등장하는 겨자씨 비유,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19절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겨자씨는 그 시대에, 죄송하지만 잡초예요. 다시요. 겨자씨는 잡초예요. 잡초.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잡초를 세상에 어떻게 해요? 잡초를 채소밭에 갖다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채소밭에 잡초처럼 자라는 겨자씨가 있으면 뽑아서 버리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자신의 채소밭에 그 겨자씨를 갖다 심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배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잡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머나먼 그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땅이요, 갈릴리인이요, 잡초 같은 인생이요. 우리 아침에 바리새, 사두개, 율법사,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이 열심당원, 혁명당원이요, 반란군이요,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는 잡초와 같은 동네로 불렸던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잡초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채소밭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잡초 같은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향해서 이방인이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잡초 같은 인생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잡초를 자신의 채소밭에 심어주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심겨지니까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이런 능력을 행하더라는 거죠. 제 인생이 잡초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좋은 인생들 맞이하며 살아가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볼품도 없고, 저들의 너무나 쉽게 피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인생과 볼품없는 그런 나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좁디 좁은 그 겨자씨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옮겨 심으니까 거기에 뭐가 깃들어요? 생명이 깃드니까요. 그게 나무가 되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쓰임 받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세상에서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나무 맺는 인생으로 채소밭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